됐습니다. 이 치료의 이 문제를 조금 오늘 상세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이 병문안을 우리 몇 분이 갔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치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병듭니다. 뭐 병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노쇠하고 병들어서 또한 이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게 교회에는 보시면은 41번이 나와 있는데 우선 서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병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의사에게 맡기고 또 약에 맡깁니다. 약에 맡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는 어떠한 일의 한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제 이런 한계 앞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뭐 말기암이라든지 또 불치병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이처럼 대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 것, 우선 아는 것부터 접근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죽을 병을 치료하는 그 은대에 쓰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이제 15년 연장 받는데 그 죽을 당처 부위 죽을 그 병의 부위에 이 지금 무화과라크는 이 뭉치 이것을 얹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8장 21절.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상세하게 성경에 나가 있는 걸 좀 세밀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자, 38장 21절입니다. 21절. 자, 한번 읽어보는 막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뭉치, 무화과 뭉치죠. 이 한 무화과 뭉치, 이것을 그 병난 그 위치에 이처럼 붙이면은 낫는다. 쉽게 말하면은 무화과를 따가지고 이걸 이겼습니다. 이게 가지고 이것을 죽을 병 그 위에 딱 올렸단 말입니다.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여기 몸에서 고름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에 고약이라 그런 거 우리 이렇게 붙여 샀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기에 이 무화과 한 뭉치를 이겨서 여기에 죽을 병 위에 붙이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 지금 무화과 뭉치가 효력이 있는 거죠. 이 죽을 병을 살리는 효력과 효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에 썼습니다. 히스기야에 썼죠. 그럼 이것을 여기 제3자 다른 사람이죠. 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사용한다 하면은 이게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에 뭐 널브러져 있는 무화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죽을 병 위에 올렸을 때에 낫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만 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어. 나도 죽을 병에 해보자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생각해서 나중에 답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열왕기하 자 5장에 가봅니다. 나만의 고치는 이 부분에 이제 또 가봅니다. 열왕기하 5장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은 아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자 여기에 14절입니다. 14절 자 5장 여기 이제 14절을 딱 봅니다. 자 5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4절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지금 문둥병 걸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문둥병이 나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이거를 듣고 실행해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이방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적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이르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7번을 갖다가 담가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이 소식 듣고 몸 안 담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야, 나만 저 사람이 7번 씻어 나산데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도 이 소식을 듣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아마 씻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은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하면 효력이 나타나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자, 이것은 요단강이나 여기 한 무화과 뭉치 이런 것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재료, 한 도구, 한 수단, 한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효과를 내느냐면 효과를 못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읽어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게 뭡니까? 이 자기 생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치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거죠. 나만의 생각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픈 부에 손을 내 이 지금 문둥병 걸린 데에 몸에 손을 얹고 흔들든지 이렇게 해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방법이죠. 가서 손을 얹고 흔들듯이 막 기도하는 그 방법.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러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죠. 자, 여기에 매여 보면은 이건 자기 방법이죠. 이걸 이제 잘 우리가 병이 났는데 막 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세밀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완전히 다른데 요단 강물에 그물 몸 담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몸에 손을 대서 흔들어주면 낫겠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치료에 있어서 어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은 자, 그날도 우리가 여기 이제 집사님 계시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대두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좋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지금 말기 안에 이것 써서 나았다. 이것 써라 이렇게 됩니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다 우리 생각이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써서 나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쓴다고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전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어봤지만 안 나왔을 것입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져 나갔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이처럼 무화과 뭉치를 이 부위에 얹었는데 죽을 병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죽을 병에도 이걸 한번 써보자고가 안 해봤겠습니까? 이게 만구 뭡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나만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나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그를 치료해 주기를 바랬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 담가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치료에 방해되는 거. 사람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 전능자가 하셔야 되는데 전능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전부 다 이 불치병이나 말기 암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거의가 들리는 것은 이 사람의 소리. 정말 그렇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나았더라 이렇게 나았더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는 이제 저 지금 산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나왔더라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제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말기가 딱 됐어. 하나님이 치료를 해줬는데 2년 만에 발병이 돼서 왜 발병이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발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이 되니까 이제 뭐 하느냐? 마지막이 되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그래서 섭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식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하러 들어가더라. 그거 하러 들어가더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치료자가 누구인가를 망각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이 자기의 생각과 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람이 제시하는 경험의 방법 때문에. 이것이 가장 치료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있잖아요.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왜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을까? 자, 가서 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3장 이런 믿음은 왜 없을까?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1237페이지 정도입니다. 오늘 이런 접근들을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이 치료의 원리에. 자, 다니엘 3장 17, 18절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멘. 그렇게 아니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아멘.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지금 절박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질병 앞에서 이런 절박한 앞에서 지금 여기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풀목부에 들어가야 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치료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을 얻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 자기 생각과 사람의 소리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3대를 이어져서 그분도 3대를 이어져서 내려온 신앙이 이 질병 앞에서 그 당시에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팔청이가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래
가서 생식해서 섭생해서 이거 치러야지 이래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그거 하는 데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려 죽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직면되어졌을 때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나 없나가 결판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게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의뢰하고 행하고 있나 안 했냐가 뭐 되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연단한 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이제 그걸 봅니다. 자, 10편 26편 1, 2절입니다. 10편 26편 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순간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 지금 마지막 그 테스트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이 26장 가봅니다. 26편 1, 2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정말 이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은 이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를 갖다가 주님이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면서 탁 뒤밀어버립니다. 그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이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테스트 앞에서 그것이 확 무너지고 한 집안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한 집안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재산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막 대단한 재산들도 있었는데 말을 안 하겠어요. 누군지를. 그래서 그러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과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소리 때문에 신앙이 훼손되어지는 이 소리 때문에 절대지고 전능하고 정말 나를 지으시고 책임지실 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이제 약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고 마지막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이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에 주님께서 이 지금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거기에 뭐가 사용됩니까? 침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용되면 흙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걸 이게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이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용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침을 맡으셔서 흙을 이게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에다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침과 흙과 실로암이라는 이 세 가지를 쓰셨죠.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갖 뭐 클릭만 해도 이것에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커미스만 수없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된 경험자들의 수없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은 한 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이거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쓴다고 내게 혈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단강물에가 씻으려고 합니다.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뭐가 뭉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 원리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재료들을 아무리 써봐야 효력이 안 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봅니다. 내가 약 하나를 선택했을 때도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재료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도 어떤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게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 병문안을 갔다가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이게 7장 32절에서 34절을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하니 귀가 열리고 맺힌이가 풀려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은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법을 달리하죠.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쥐고요. 양귀에다가 또 침을 뱉어서 뼈에 대죠. 방법이 틀리죠. 걸리죠. 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로마서에 우리가 14장 23절에 몇 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있겠죠.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건 제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약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와송이가 나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믿음으로 이 한 제로 속에서 제로를 선택했을 때에 이 제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 제로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돼요. 아멘. 이게 다릅니다. 이 약재를 저 사람에게 쓴 이 약재를 쓰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헛과 이게 귀에 대고 신바트를 입에 했다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가?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으로 가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가르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여기 이 답을 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각 가져온대라. 엘리사가 물 건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이렇게 고쳐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금 한 그릇으로 고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가서 아무리 소금 퍼보고 보세요. 아무리 뭐 박재기를 퍼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소금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야 소금에 이처럼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서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잘 보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이 질병의 문제에 이걸 생각하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게 분명히 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한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정했습니다. 가르치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했다 이 말이죠.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아무 나무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지정한 것이라야만이 효력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약재의 원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약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원리다 말입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 갖고 되질 않습니다. 주님이 지명한 나무, 지적한 나무, 저 나무야 그거 말씀한 이 나무 가지라야만이 썸물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고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해야 되겠지,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는 것이 뭡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입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에 의지하지 아니한 그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가장 제가 가까이 있었던 분이 죽을 때에 그분도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계속 그냥 이 여호와의 피다. 주님의 피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한다. 이 가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이 물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큰다고 이게 피가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예수님이 피는 처음 이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주님께 먼저 이처럼 마라의 이 썸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부르짖으니까 방법을 제시해 줬다면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나무 가지가 바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물이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네가 마신다면은 너의 질병이 치료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뭐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55장 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견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말씀하고 또 에레미야 18장 12절에 나오는 이런 자 가서 하나씩 봅니다. 자 신명기 다시 봅니다. 12장 8절 지난번에 봤습니다. 한 말씀을 수십 번을 봐야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12장 8절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딱 바로마가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 신명기 2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281페이지 구약의 1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세우건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너희들은 애굽에서와 광야에서의 같이 너희가 옳다 그런 생각대로 행한 것을 제발 버리거라.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의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면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있는 그 생각과 의중을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배제되어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해서 결정해버리는 그거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12절도 가봅니다. 에레미야 18장 12절 18장 12절 1080페이지 1080페이지입니다. 1080페이지 에레미야 18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부흥시키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회개만 하면은 해결을 나쁘는데 회개만 하면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칼로부터 지킴받을 건데 그 나라가 일어나고 부흥되어질 긴데 회개를 안 하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한 그거 헛되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 악한 것들을 버리라 이거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할 것이다. 이게 자기 소견이죠. 자기 생각이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뭐 설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만약 시에 이 백성이 악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국가를 일으키려는 것을 거쳐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민족과 국가를 무너뜨리라고 작정했는데 이 백성이 이것을 알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소견대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의 행위대를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자, 치료에 뭐가 방해되는가를 말합니다. 치료에 방해되는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의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7절도 갑니다. 이거 해결하야만이 하나님의 방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방법을 제시해놨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이 생각을 버려야만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반쯤 돌아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가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의 소견을 버리고 너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고 고쳐주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되는 이 자기 생각, 사람의 소리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의 방법으로. 이것이 믿음의 방법으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4장 7, 8절대로 일어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끌어내는, 이걸 못 끌어내는 원인이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결코 치료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질병 앞에 가장 명답이 뭐냐면은 정말 여기 마태복음 8장 1, 3절에 있는 이게 명답입니다. 이게 명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 1, 3절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뭐 해줄 겁니까? 그럼 뭐랍니까?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는 딱 이 답을 던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리까? 자, 이게 뭡니까? 모든 근한을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던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아까 봤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던지는 방법입니다. 내 심중으로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 건져낼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무불에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이 답을 끌어냅니다.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설정을 해놔놓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놔놓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이러잖아요. 네? 지금 이 말기 병이 암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 결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이고 또 이처럼 문둥병자 이 한 문둥병자가 가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또 그 백부장이 말하듯이 내 종이 이처럼 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 뭐를 말하는가를 잘 보시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나무가지가 효력이 있고 뭐가 뭉치가 효력이 있고 이 지금 힘으로 이게는 이 흙덩이가 흙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금이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런데 이 소금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다 하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질병 앞에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끌어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겪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안다면 있잖아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의향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묻는 걸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향과 의중과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겁니다. 근데 살기를 정해놔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는 방법이 이거 딱 고쳐주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법이 그런 겁니다. 방법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와서 주님이 와서 안수해주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이 지금 질병 앞에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또 사람이 교훈하는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잠시 드렸습니다. 참고라고 어떤 문제점을 빨리 간파하고 그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이처럼 간파하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있죠. 이런 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다 보시면은 한 방법들이 될 겁니다.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장 문제는 내 소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이 방법 아닌 것 가지고 선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되죠. 예를 보면 되죠. 얘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사야 아까 38장 21절에 무화과 뭉치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나 38장 21절에 또 이 무화과 5장 14절에 여당 강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열왕기하 이게 4장에 20절에서 21절에 이 소금을 쓰는 이런 원리 또 출애굽기에 15장에 이 20절에서 22절 이런 부분에 나오는 마라의 썸물을 어떻게 이처럼 바꾸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읽어낼 것이냐 이겁니다. 읽어낼 것이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만이 하고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앞이 몸에다가 대고
기도하면 나을 건데 왜 이 방법을 안 쓰느냐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거지. 나만이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 기먹고 벙어리 된 이사에게 사람들은 전부 와서 주님이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뱉어서 입에 대고 해결을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불의한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만이 돌아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기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명기 12장 8절에 너희 소견을 버리라. 너희 생각 소견을 버리라.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네가 가진 소견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제발 애국과 그 광야에서 했던 너의 생각 버리라. 소견을 버리라 이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12절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하겠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주님이 해주시는 이거 아닙니다. 이가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이 계획하고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딱 이래버리잖아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모든 재앙을 부르는 생각의 결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앙을 받는 건 다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구하는 그 썩어질 거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어.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원하고 너희 생각이 원하는 것을 이제 성령은 진리는 생명은 하지 못하게 한다 말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해내야 돼. 우리 잘 아는 사사기 21장 25절은 왕이 없을 때는 우리 옳은 소견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고 구속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이 죽은 자라면은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의 영으로 그의 진리로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문제를 제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결책 이사야 30장 1절에 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입에 묻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 이 제약들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물으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한 방법이다.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시편 30편 2절에 뭐 한다 했으면 고친다 했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쳐주겠다. 우리가 욥기서 5장 17, 18절에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내십니다. 그러나 다시 꼬매고 다시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고침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일으킨 분께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57장 15절에 19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통회하면은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해서 소생을 시킵니다. 이 원리를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방법을 선택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어떤 재앙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런 걸 알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들을 것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그는 이걸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역해서 거역해서 이처럼 고통이 오고 재앙이 왔다면은 반드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해결됩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했습니다. 이 고침 받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14절 또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고칠 치료제도 없고 의사도 없다. 약제가 없다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없지만은 하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고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방법들이 들어와서 이처럼 해결책을 찾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그래 죽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병을 고친 것은 한 뭉치 무화과 뭉치를 그 죽을 병 위에 붙였을 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에게만 호력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호력을 내는 거지. 무화과 그 한 뭉치가 혈육을 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무화과 뭉치가 혈육을 낸다면은 모든 사람이 붙여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닮으면 문둥병이 깨끗해지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아무리 담가봐도 해결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만에게 명했기 때문에 나만 한 사람만 이 혈육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로는 착각을 일으켜요. 얼마나 착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내게도 그대로 그 방법식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한 이처럼 어떤 재료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능력과 효력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어요. 이 물 마시면 다 치료된다 이까지 전부 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하게 기도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죽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해서 그 물이 혈육을 나타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명하심이 떨어져야 혈육이 나타나지. 저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게도 일어날 거 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한 그릇 소금을 가지고 뿌려버리니까 그 물이 치료돼서 모든 소득과 소산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소득과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졌는데 물이 나빠서 물을 고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소금을 거기에 뿌리라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4절에 하나님이 지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걸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 가지를 물에 떨어지니까 마라에 썩물이 단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야 되는 거지. 요한복음 9장 6, 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이 방법하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가 그걸 말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선택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8장 1, 3절에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중병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될 이 원리. 이걸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질병 앞에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그가 너를 이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해도 영광이고 더 큰 영광이고 그렇죠. 또 이 땅에 더 있게 해서 너를 통해서 또한 내 일을 더 이루리라 하시면은 또 영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답들을 끌어내야 하려면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처럼 세밀한 묵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다니엘서 아까 봤던 3장 17, 18절에 이 지금 답을 끌어낼 수 있고 또 로마서 이 14장 7절 8절에 이 답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됩니다. 내가 믿는 내 심중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 답을 끌어내야 되는 거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되죠. 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내가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돼. 이게 질병 앞에서 있잖아요. 끌어내야 될 이런 해결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몇 군데만 딱 봅니다. 강의 안에 있는 그걸 지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그거는 토요일 날이나 한번 볼드하고 있죠. 자, 이제 가서 또 봅니다. 자, 열왕기하 사례들을 또 봅니다. 열왕기하 4장 무엇 때문에 이래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런 걸 보여줘요. 자,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560페이지. 자, 2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자, 2절에 4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되겠죠. 열왕기하 1장 2절에 4절. 자, 읽어봅니다. 아하스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것만 보면 답이 되겠죠.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데 가서 묻는 거
그러면 숱하게 안 묻습니까? 병 생기면은 의사한테 가서 안 맡깁니까? 약국에 가서 안 맡깁니까?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걸 선택하면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물으니까 이처럼 네가 지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지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대로 말씀대로 죽습니다. 17절에 나오죠. 자, 17절 읽어보면 17절 읽어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거 죽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유주이신 분에게 묻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의사가 있고 대단한 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택했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지금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종 앞에 다 간다고 나섭니까?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종에게 가라하면 가면 안 되죠. 원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기적 하나가 일어나면 막 거기에 막 줄을 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 질병을 주시고 내게 환난과 평안을 주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의 손안에서 모든 것을 만사를 결정하는 그분의 주권 앞에 묻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빠른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 14절 역대상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627페이지 627페이지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 자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딱 이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신접한 그 신기 있는 여자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것이 가장 불손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주권자 되시고 나의 이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에 기대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뭐를 선택하느냐 문제. 근데 그런 것보다 여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약 좋더라 그러면 그거 선택해버립니다. 저 의사 좋더라 그러면 저 의사 대단하다 그거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 원치 않습니다. 네? 이 지금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676페이지 정도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에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발병이 나서 위독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용하다 그는 어원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용하다는 어원이 고쳤습니까? 못 고쳐서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믿음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연에 가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먼저 찾아가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죄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한 신접한 여인을 찾고 바알세붑을 찾고 이처럼 영하다커는 의사를 찾아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죽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고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숱하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숱하게 말하면 3장 12, 13절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 4절에 정말 내가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 생명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저 애국과 구슬을 내어주고 마침내 아들 예수까지 내어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그의 양입니다. 그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에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 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을 확정짓는 죽음이 되면 영광되잖아요. 봐보세요. 믿음에 확정되어지는 내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했든지 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은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확정하소서 그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시편 26편 1, 2절에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 앞에 주님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병 나기 전에 방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병 나기 전에 그걸 쓰라는 겁니다. 무슨 어렵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병 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성경에 제시해 놓은 것을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예배하며 잘 섬기면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질병을 다 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시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진리의 충만함을 입고 그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지금 신령한 젖을 삼아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은 너에게 육적인 양식과 물을 주시고 또한 질병을 제하시겠다. 그런 이 말씀이 효력이 없겠습니까? 효력이 있지.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법규와 규례를 잘 따르고 이 진리에 우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안에서 그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입는다면은 이처럼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1절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네가 이 말씀을 얻으면은 네가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지느니라. 그런 방법을 제시 안 해놨습니까? 너 눈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네 마음에 두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지금 이 말씀의 인도라 이 말씀의 빛을 온전하게 일곱 날에 일곱 빛같이 받는다면은 이 치료된 그 놀라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34, 36절에는 이처럼 문설주의 문 앞에 기대서서 이 주의 말씀을 삼하고 듣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이 나를 버리는 자, 다시 말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면은 뭐예요? 사망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안 오겠어요? 질병이 안 오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를 모든 파멸에서 모든 제약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지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겠다 했잖아요. 좋은 일을 좋은 관을 씌워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했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또 시편 뭐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107편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은 모든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고 건져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치료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시행되어지기를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제대로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그 말씀은 내 영혼육의 모든 아픈 것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내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른 무슨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지금 좋은 방법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도 이걸 하질 않았어요. 내 모든 짐을 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 날마다 내 짐을 지주시는 이분을 신뢰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덫을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험난한 것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높은 산들을 부서뜨립니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스가랴 4장 8절에 약속하고 4장 7절에 약속하고 스가랴서 4장 7절에 약속하고 또 이사야서 이 41장 14,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어떤 큰 산이 네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작은 산이 네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그건 이한 타작기계가 되면 됩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갈고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너 앞에 있는 이런 작은 산들은 다 부스러기 같이 너 앞에 있는 이 큰 산들은 너의 앞에서 무너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으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듣는 데서 단계를 넘어서서 읽는 단계를 넘어서서 눈으로 확실하게 보서 눈에 집어여시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또 넘어서서 마음속에 온전하게 집어여서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내가 태초에 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하라. 현실이 되도록 해라요. 만지져야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꾸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은 얼마든지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소리를 차단시키세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방법. 그러니까 질병 앞에는 막 온갖 소리가 들려서 문제가 있나. 희석이같이 하면 되잖아요. 희석이같이.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딱 벽면을 향해서 앉잖아요. 벽을 앉아한다 그런 건 뭔 뜻이겠습니까? 벽을 마주보고 앉다 그런 것은 바라볼 거는 하늘뿐이다 이 말이에요. 열려있는 건 하늘뿐이다. 무슨 이 벽 차고 나갈 거예요. 위로는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가 위로 치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은 주님은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고쳐주겠다 이 가십니다. 내게 오기만 하면은 고치겠다 하십니다. 넘치 못함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약재를 쓰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어떤 약재를 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치료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재를 쓰길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러면 흙이 쓰여지고 침이 쓰여지고 손가락이 쓰여지고 요단 강물이 쓰여지고 무화과 뭉치가 쓰여지고 소금이 쓰여지고 나무가 쓰여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멘. 안 물었으면 되지. 그래서 물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급속히 치료합니다. 너의 흉악한 결박과 압제와 멍에를 하나님이 풀으시면서 새벽빛같이 급속하게 치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안 했으면 또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낼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 그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그 관리자 같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방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처럼 손만 얹어도 낫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청하는 딱 이 모습이 되면 됩니다. 아멘. 죽었는데도 청하다니 죽었는데. 그래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이 여러 소리들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할 것인가. 여호와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뜻을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으로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다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딪혀오는 그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치료를 일으킵니다. 아멘. 고쳐야 합니다.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으킬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지금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약속된 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발견하느냐, 누가 이걸 먹느냐, 이걸 누가 이 계시함을 갖다가 보느냐의 문제예요. 제대로 이것이 보여져야 되고, 제대로 내게 나타나야 되고, 제대로 내게 먹어져야 되고, 제대로 내게 발견되어져야 이걸 제대로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시해 주세요. 주님 나타내 주시오. 주님 발견시켜 주세요. 주님 내게 먹여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눈이 여기에 꽂히지고 머물러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그런 거예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뭐로? 그의 진리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나를 통치해가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또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들이 아버지 안에 너무나 많이 널브러지듯이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미혹받기 쉽고 혼미하고 혼돈되기 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줄 믿사오니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빛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